3주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곧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은혜, 진리 다시 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시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영혼을 들어올리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환상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것이 아마 제 삶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인도하는 경험은 오직 그 한 가지 경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 허락하시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즐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대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삼신은 아침 9시를 얘기하니까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모두 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지 않겠냐 이야기하면서 이는 성경 요엘 선지자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말세에 성령님께 임하실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모하시며 사모하시는 갈망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에 잠시라도 머무는 것처럼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요 내 평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쁨과 황홀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90세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9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리고 환상이 그리고 꿈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고 꿈을 꾸고 그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런 과정을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90 나이에 자식 하나 갖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기쁨에 넘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경험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신약적인 그런 신학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감 가운데 기뻐했을까. 믿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흥분감과 기쁨함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시킨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의 취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분명하게, 너무 선명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원하는 일들, 참 이게 이루어질까 상상할 수 없던 일, 이런 일들, 그런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덧 언저리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응급실에 있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 그 순간으로 비록 한 번의 경험이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회상을 해서 그리고 제 가던 방향을 다시 붙잡아주고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참 지금도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쁨과 믿음,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 환상은 참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급히 다가갔지만 빨간불로 바뀌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한순간에 저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환상은 두 팔 벌려 저를 맞이하시는 아주 기쁜 그런 주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일지를 보니까 제 이름을 제가 바꿨더라고요.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달리 부여됐더라고요. 그 경험을 돌이키면서 제가 일지에 쓰면서 그 이름을 보니까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허니, 그래갖고 노상원이 됐더라고요. 제 이름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허니다. 제 이름은 허니예요. 무슨 허니냐? 허니, 아시죠? 허니, 꿀 아시잖아요. 허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허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우승 훈련도 받고 미소 훈련도 받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지 미소, 이렇게 해서 미소를 줘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해서 미소를 줘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막 이렇게 해보는데 모든 게 좀 불편해. 인위적이고 되는지 안 되든 모르겠고, 그 순간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요, 제가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서 있는 저를 향해서 반갑게 두 팔 벌려 다가오는 그 환상을 가만히 연상을 해봤더니요, 환상을 회상해봤더니 참 미소가 꽃을 확 피더라고요. 그때 강사하는 얘기가 이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보세요, 제 얼굴 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분 얘기한 건 잊어먹고 저는 그 환상 가운데 다시 환상을 회상을 했습니다. 사모하자. 환상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에 사로잡혀 산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환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는 거룩한 환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사로잡혀 사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과 연관된 온갖 가지 감정들을 얘기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없잖아요. 어떠세요? 그 5만 가지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 무슨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맨날 근심 걱정하는 생각, 될까 안 될까, 조바심의 생각, 이건 꼭 이뤄야 되는데 욕망, 안 해줄 것 같은 불안, 온갖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생각과 헤아림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집착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풀려나오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런 집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한번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적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나 한번. 그 외에는 없어요.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표정들이 좋지가 않아요. 행복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얼굴들을 보면은 경직되거나 뭔가 불안한 거 들어, 뭔가 항상 쫓겨.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누가 힘들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해주시면은요, 성령께 임하셔서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면은 그 모든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화의 기쁨이에요. 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생각으로부터 내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그 생각이 정화되고, 정화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맨날 쫓겨 사는데 성령님께서 쫓겨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주시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삶에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 삶에 일어나는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감이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웃겨요. 괘씸해도 웃겨요. 대통령도 웃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겨요. 정말 사람들이 웃겨요. 그냥 귀엽고 웃겨요. 그에게는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성질내고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 작은 것들, 세상 내일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참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떤 때는 웃겨요. 밉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고약하지도 않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았는데 성령께서 그 환상 가운데 환상으로 인도해 주시니 별개의 세계를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냥 뭐 사느니 죽느니 난리들을 치는 모습이 성령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냥 우스운 얘기예요. 다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이 임했다 그래요. 은총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효령 박사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면서 그리고 참 인간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인데 그 중력과 은총의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성이 끝나는 곳에 은총이 있다. 이성이 끝나는 곳에 은총이 있다. 아이고, 그놈의 이성, 징그러운 이성 갖고 저는 장난도 참 많이 놀았는데 징그럽다는 말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성의 한계, 이성의 징그러움, 이성의 지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반이 그렇게 얘기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이성의 끝자락에 은혜가, 은총이 기다린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성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는 별세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그분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평생 최고의 목표는 나의 모든 지식과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분의 목표였어요. 천재죠. 말 그대로 정말 천재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이성을 일으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들을 정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신학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전을 쓰고 있었을 때예요. 그 책에 3분의 2 정도 썼을 때 갑자기 그는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이성놀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과 천재성과 인간의 천재성과 이성으로 다 써내려간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마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글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위대한 신학 책을 쓴 사람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그런 책에 대해서 일갈해서 하는 표현이 내가 성령 체험할 때 보니까 모든 쓴 글들은 지푸라기처럼 보이더라. 참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우습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참 웃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그 책의 3분의 2까지 쓰고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해서 그 작품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마쳤습니다. 그는 그 위에 한 글도 쓸 수 없어요. 오로지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오로지 기도와 예배, 오로지 기도와 예배. 그러다 2년 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2년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환상의 즐거움은요, 성령께서 주는 거룩한 환상의 즐거움은 뭐냐면 큰 일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큰 일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은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무슨 생각을 해도 다 나와 관련된 생각이에요. 난 내 자식을 생각하는데요. 나는 내 가족을 생각하는데 자식도 가족도 내 얘기예요. 내 피부치 얘기예요. 온통 다 자기에 대한 얘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누군가 조금 잘나 보면 어떻게든지 험담을 해서 그 사람 무너뜨려야지만 속이 좀 시원해. 그 시대는 영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잘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보다 좀 나은 존재같이 보인다면 어떻게든지 가십을 한다든가 험담에 떨어내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된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가장 불행한 시대예요. 놀이와 전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6.25 때, 또 월남전, 뭐 여러 가지 전쟁 중에요. 전쟁 중인데 아주 어린아이들은 물어보면은요, 전쟁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아요. 어른들은 온통 것이 전쟁이었는데 아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어린아이 전쟁인데, 전쟁의 참상인데 어린아이들은 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피난을 가든 어딜 가든 엄마 아빠 손에 잡혀서 엄마 아빠 같이 가면은 돼요. 어딜 가도 엄마 아빠 손에 잡히면은 희한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신 같은 존재니까 모든 것을, 실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전쟁은 정쟁터가 아니라 뜻밖의 행복한 기억이 되더라고요. 큰 손에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불행이 그거예요. 다 어른이야. 아이들도 어른이고 어른도 어른이야. 그래서 나 외에는 없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갈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자예요. 내가 가장 큰 자의 불행이에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건 하나 있어요. 나보다 큰 이가 계시는구나. 응? 나보다 큰 이가 계시는구나. 마치 어린아이가요, 어디를 가든 놀러 가든 싸움터에 가든 그 부모 손잡고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확신 가운데 가는 것처럼 현대인들의 불행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어른이야. 어른하잖냐. 한번 생각해.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왜 누구 생각이 있습니까? 어른이 있으세요? 큰 어른이 있냐고요? 큰 어른이 있냐고요? 아직 큰 어른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큰 어른이 없어요. 큰 어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와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어디 가서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큰 어른이 없어요. 왜 근심, 걱정, 분노, 화, 짜증 막 난리를 치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맡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잠잠히 고요히, 그리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맡길 수가 있거든요. 맡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불행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큰 분이 계십니다. 큰 어른이시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스 트롯 보세요?
거기에 미스트롯2의 그 1등 된 사람이 양지은이라는 가수예요. 양지은이라는 가수. 이 양반이 21살 때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양지은 씨가 왼쪽 신장을 내드립니다. 안타깝게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양지은 씨는 자기의 꿈인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신장 한쪽을 떡 내두니까 이 판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노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아프게 되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의 소원이요, 딸의 마음을 아시고 한 얘기가 그래요. 지은아, 나는 네가 한번 TV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이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미스트롯2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가 이제 빙빙빙이라는 노래가 있고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빙빙빙 노래는, 저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여간 그 열기, 분위기, 모든 것들을 저 집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트로트란 특별한 창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노래를 봤는데 빙빙빙 노래 참 좋아요. 가사가 빙빙빙 돌아올 거야, 그런 내용이 반복이 돼요. 빙빙빙 돌아올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가사. 빙빙빙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빙빙빙 돌아올 거야. 그런 거 같아. 빙빙빙 돌아. 자녀도 나갔다가 언제 빙빙빙 돌아올 거고, 그 사람도 빙빙빙 돌아올 거고, 교인도 나갔다 빙빙빙 돌아올 거고.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빙빙빙 돌아올 거야. 빙빙. 제가 속에 이렇게 빙빙빙 돌아올 거야.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빙빙빙빙빙빙빙 돌아서 제대로 들어올 거야. 그런 노래. 범 내려온다는 노래는 너무 재미난 노래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소리 내용을 알면, 저도 그것 때문에 이 도대체 왜 범 내려온다는 노래가 나왔나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주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범 내려온다. 양긴 해학적인 내용을 부르는데 그렇게 해갖고 준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이제 집사람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서 이제 마지막 준결승 10명 뽑는데 이분이 양지은 씨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잘 안 돼. 갑자기 안 됐어. 딱 10명 뽑는데 점수 보니까 11등이 나온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요러나, 인생이 딱 그냥 10등까지 해야 되는데 11등이야. 몇 점 차이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다음 걸 볼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또 10명 또 그 안에 또 저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또 다음 회를 봤어요. 봤는데 갑자기 그 10명 안에 양지은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떨어졌는데? 거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명 가운데 진달래라는 가수가 있는데, 진달래가 학폭 사건과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상 그 사람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빼갖고 양지은 씨가 10명 안으로 딱 들어간 거야.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노래를 불러서 드디어 미스트롯2의 1등이 됐잖아요, 양지은 씨가. 그쵸? 요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흔들림이 있어요. 흔드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뱅뱅뱅뱅뱅뱅 돌려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 양지은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어느 장소에 가서 양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물이 없는데 어렵게 어떻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죠.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 자기 양을 먹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탐을 내갖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또 우물을 어떻게 여기 있지 않을까 파요. 난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이라 생각해. 거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양을 먹이는데 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지 않는 땅에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세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하이셔츠 내주고 또 가고 내주고 그럴 때마다 참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멀리까지 가서 빤탕에서 큰 우물이 나오잖아요. 대박. 이 얘기가 양지은 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얘기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냐. 그것이 유기체적 세계관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고 그 다음에 양지은의 한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순 논리 좀 벗어나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일이 없어요. 제일 큰 일은 크신 분을 만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크신 분을 만나면, 성령이 임해서 환상 속에 크신 일을 만나면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쥐잡기식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구할 것은요, 성령님은 공부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성령님은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끊임없이 세우세요. 금요기도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외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금요기도에 오셔서 크게 외쳐 기도하세요. 언제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있어요?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다 죽어요? 억울해서 그렇게 죽겠어요? 기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아주 헌신을 다해서 5장 6배 모든 것까지 다 토해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죠. 말씀은 기본이고, 예배 드릴 때나 개인적으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환상 속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4절만 함께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즐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환상 속에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세상에서 가운데 살되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갈구하고 갈구하나이다. 성령이여,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는 환상과 예언과 꿈 가운데 험한 세상 춤추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절망을 할 때도 나는 춤을 출 수 있으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참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분별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오 성령이여 도우소서. 지치고 구원한 영혼들에게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기도, 성령, 환상, 자유,
그리고 믿음,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